예, 그래서 뜻을 알면 성경에 보인다. 어, 6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거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요 찾아봤어요. 근데 이 한자어로 거자가 무슨 거자일까, 룩자가 무슨 거자일까 찾아봤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순수 한국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자어로 번역시키면은 이 성결이라는 뜻이 돼요. 거룩할성의 깨끗한 결, 이제 holiness.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하나의 뿌리로 나온 이제 교단이 성결교단이죠. 한국에서 생겨난 그 성결교단 이제 할 때 그 성결이 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분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별, 그냥 떠오르는 대로. 구별한다는, 구별이 된다는 구별됨. 예, 그리고 구별이. 깨끗하다. 구별, 깨끗함. 오케이. 흠이 없음. 흠이 없음. 예, 다 맞습니다. 예, 다 맞아요. 예.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 같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또 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약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는 잘라낸 구별된 분리, 곧 더러운 것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거룩함과 그리고 또 신약에서의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랬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를 자신이 거룩한 것만큼 자신의 피조물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거룩함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경에서 성전. 예, 성전, 성소입니다. 성소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어. 거기 거룩한 곳이에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아무렇게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방울이 의미하는 거는 이 제사장이 거기 가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끈 같은 걸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메고 나아가죠.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감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로 이 거룩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열어봐도 죽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제 외치고 다닐 때에 이사야가 한 말이 뭐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즉 구약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 인간이 죄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글자가 씹혔는데요. 이게 야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요, 감히 거룩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따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가라사대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라사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면 아도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구약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거룩함은 조금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되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이랑 신약의 개념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두려움, 신성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것.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지만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던져주세요. 아무렇게나. 타락? 타락? 타락. 부정한 것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에 반대되는 단어. 그래서 죄악? 안 거룩하다. 안 우상, 거룩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거룩? 안 거룩. 반 거룩. 반만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 안 거룩. 네, 제가 이제 내가 책을 이 책이 이제 레위기서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같이 봤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김덕중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이 반대말은 뭐냐면은 우리 타락, 뭐 안거룩함, 반거룩함,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이 거룩함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이죠. 즉,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함의 반대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이 레위기서의 책입니다. 레위기서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가 이제 레위기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을 반대말로 표현하자면은 나 하나님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이제 주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1장에서 7장은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8절에서 10절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성소 안에서의 이 거룩함이 점점점 더 이게 확장되어서 어, 일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진을 칠 때에 어디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텐트를 칠 때에 어떻게 쳐야 되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라리 후손, 게르손 은 고핫 후손, 모사와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주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속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주했어요. 광야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성소 안에서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백성들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에 관한 규례라고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한 규례와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 이 복잡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거룩하고 그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기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레위기서의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즉 말할 것 같으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스랍들이 있었는데 스랍들이 저마다 날개 6을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이 가린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볼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부정한 부분이 발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더라. 그리고 큰 소리를 노래 부르며 하루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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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거룩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라는 마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룩한 존재였고 부정함을 드러내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이제 부지깽이에다가 이제 자기 입술을 대지 않습니까? 부정한 입술이로다 망하였도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하였을 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부정함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은 끝까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고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존재니 너희들도 거룩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상투스. 여기서 뭐 다 나온 단어가 뭐 생츄어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신교, 구교, 뭐 카톨릭교, 뭐 개신교회를 장론하고 이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교회 안에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대영광송, 삼성송, 삼위영과 상투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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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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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전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전통 예배 가운데는 삼위영과가 들어가죠. 어떤 찬양이 들어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강 돌려보내세 그런 찬양이라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홀리 홀리 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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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
이사야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를 그 예배 가운데 넣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단계마다 신규와 구교를 막론하고 예전적인 예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상식으로 알고요. 속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거룩하지만 인간이 다가갈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4 예, 이게 어떻게 제가 잘못 보겠는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땅,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고 있던, 하지만 타오르시고 있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본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곤 타장에 마다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 서 죽었더라. 지금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떨어지려고 딱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된 것이죠. 즉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인간이 감히 속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죠. 거룩하시지만 멀리 있어 보이고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서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요 조금 그 개념이 다르게 이제 느껴지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룩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거룩함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런데 신약에서의 거룩함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도에게 주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은혜와도 마찬가지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에 있어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음, 예. 이렇게 나옵니다. 속된 걸로부터 거룩된 고백함.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즉, 과거에는 성소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만 거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칭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장소는 성소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모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즉 거룩한 성도들은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거룩한 성도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숨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건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요 엘리아셀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려다가 주님 앞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레아사가 이다말만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제 성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을요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제사장들. 제사장의 후손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들이 정말 거룩했기 때문에 뭔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그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직의 임무를 특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죽임을 받았어요. 즉 어떤 것이냐? 이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레위기서에서 보게 되면 초반부에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에 대한 직무를 정말 경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는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레위기서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이제 의복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나온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랑 이제 자신이 가운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가운이 나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 왜냐하면은 뭐 그 친구도 저도 똑같겠지만 뭐 제일 비싼 옷이 가운일 거 아니에요, 목사 가운.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에 대한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회개가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누구누구,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 목사 가운 하얀색을 입히시고 그래도 성가대들 헌금위원들한테 왜 교회에서 가운을 입는지를 아니? 흰색 가운을 입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흰색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함을 가려주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그 거룩함을 가리기 위해서 흰색 가운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위원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들이 가운을 입고 목사들도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요. 그것을 입을 자격이 있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부분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제사장 흉내 내지 말자.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예배 드릴 때에 결국에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쫙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똑바로 집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또한 그들의 직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성소가 오염이 됐고 이 오염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흉내만 냈기 때문에 거룩하게 정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장 흉내 내지 말고 우리 그냥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암소와 같이 그냥 우직하게 그냥 걸어가자. 멍에를 메고. 혹은 주인이 나를 죽여가지고 제사로 쓴다 하던가 아니면은 배고픈 사람 먹인다 그러면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 카톡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즉 성직이라는 것, 제사장들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운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입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 통과해서 입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직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권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인데요. 성도는 우리 모든 사람. 성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뭐 목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에게 아울러 웅사합니다.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구약이랑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거룩함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에는요, 이제 성소 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만 대속죄에 갈 수 있었고 그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성전으로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특별하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성직자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며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일단 거룩함을 드러나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신 성전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성소와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야훼여
당신의 장막에서 살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허물이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야외 눈밖에 난 자를 얕보며 야외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손에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 거룩해야 될 성도의 직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는 모르고 욕망을 쫓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오늘 그 핵심 메시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메시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는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장벽이 무너지며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구나. 이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느낄 수 있구나.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원 오브 댐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이 하나님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많은 일들도 취미생활도 즐기고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예배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뽑아서 얘기했고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로 딱 시작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다가오는 것,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그리고 또한 특별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한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평범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